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끝입니다.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사필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탄생이라고 말하고 끝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 사이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달력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1월 1일은 2017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12월 31일은 2017년도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7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시간적인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끝이야. 로또만 당첨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도 끝이야. 이번 일만 잘 되면 고생도 끝이야. 또는 어떤 경우에는 결국 끝까지 오고 말았구나. 이제 끝장이야. 그래, 한번 끝까지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끝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위치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끝이라고 하는 말이 소망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절망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끝났구나. 쉼을 누릴 수 있는,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고, 벌써 끝났어?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끝났네! 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힘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제 끝났네. 벌써 끝났어? 라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내게 상황이,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이 이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12월 30일이라고 하는 이 끝이 2017년이라고 하는 이 끝이 나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쉼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기대를 향한 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그 끝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시험만 합격하면 끝이야. 로또에 당첨되면은 끝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면은 정말 끝이야. 근데 정말로 내가 소망하면 내가 소망하는 그 끝이 현실이 될까? 이제는 다 끝났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끝나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을 본 것처럼 우리가 미리 단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끝은 없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시점은 바로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은 분명 2017년도의 끝입니다. 하지만 그 끝의 지점에는 다시 2018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는 찰나의 시간은 시작을 위한 준비의 과정. 그러니까 끝은 끝이 아니라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하지만 죽음이 끝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해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죽음의 끝에서
죽고 난 다음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어딥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끝은 나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월 30일에는 끝이지만 나는 1월 1일부터 또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아쉬움이 있지만 또 실패도 했지만 이제 그 일을 교훈 삼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볼까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날을 바라보았도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말하는 끝과 종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조국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스로와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이 헛된 도움이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스로와 이집트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자기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바벨론 군대 가운데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특수부대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그들이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적군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뒤쫓습니다. 백성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러니 함부로 길거리에 밖에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감시망을 뚫고 그들은 무너진 성벽 밖으로 도망가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은 바벨론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가지만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들이 도망하는 자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도망자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멸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도 끝이고 내 인생도 끝장났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다 끝장났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끝은 아니다. 따라서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끝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멘. 12월 30일이 끝이지만 끝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 돌아가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시간적으로 끝입니다. 나라가 끝장났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의 끝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친척 하나멜의 밭을 네가 사라.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밭을 사라고 했어요. 아니,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부동산 사서 뭐 합니까? 예?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그 땅 사서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네 친척의 밭을 네가 사라.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는데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를 너가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땅값 많이 떨어졌을 때 미리미리 땅 많이 사놔. 다시 회복되면은 땅값 무지 올릴 거야. 예. 여러분 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 말씀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을.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끝이 아니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다시 시작하는 거야. 33장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아멘. 다시 내가 너희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뭘 말합니까? 다시 이루었던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확약시켜 주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은 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1월 1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목표를 세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70년의 서울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무너져버린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믿음에서 해당 중심의 믿음으로 그들은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된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애벌레의 끝은 나비의 시작입니다. 애벌레는 내 인생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나는 끝이다. 나는 끝자락에 와 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곳에서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을 낼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끝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우리의 끝은 타이밍이에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1막이 끝나면 2막이 시작됩니다. 2막이 끝나면 3막이 시작됩니다. 3막이 끝나면 4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을 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끝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끝은 미래입니다.
미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끝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 끝은 축복이에요. 안식입니다. 그 끝은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그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년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여기 행복 찾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순간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쁘게 살면 돼요. 항상. 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기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면은 내 끝도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뭐다? 빈도다. 행복은 뭔가 내가 성공했을 때 행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소한 일에 하나하나,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작은 것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성공을 했을 때도 그 행복을 누릴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이 와도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뭐다? 빈도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인 거예요. 빈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행복하죠. 그럴 때 내 현재 어려움들을 겪어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끝이 또 행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단지 새로운 시작이 출발점이며 반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끝에 다 왔고 날들이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며칠? 1월 1일. 뭐 하는 날? 다시 시작하는 날. 오늘은 끝이지만 내일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 영신 예배 말씀이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다시 결심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